오늘 말씀의 제목은 걸음을 멈추게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들르셨는데 거기서 이제 한 맹인을 만나셔서 고친 말씀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여기 나타난 맹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 디메오 하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맹인의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죠. 근데 이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메오라는 그 이름이 그의 불결함에서부터 붙여진 별명과 같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본명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눈에 질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결해진 상태로 이렇게 방치하다가 아마 눈이 멀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부자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디메오하고 바디메오가 당시 여리고에서 잘 알려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만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러 이름 없는 또 맹인들도 눈을 뜨게 하신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 해도 한 5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근데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놀라움을 주었던 기적이었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실 자체를 놀라워하기보다는 그게 과연 정말이냐, 사실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 묻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천지에 그 어느 누구도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없다.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근데 만약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그들의 그 말을 들으셨는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한 번 더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인류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똑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되심을 이 바디메오는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열려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아시다시피 눈이 멀었습니다. 또 거지예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많이 가져 있는 사람도 아니죠. 근데 그에게는 남들이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을 구원할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에게 있던 이 본질적인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이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고통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바디메오에게만 주시는 축복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축복의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이 축복의 선언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나 자신을 구원할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우리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지금 맹인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여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에게나 부를 수 있어도 안 되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오실 때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예언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의 외침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이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아이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잘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보십시오.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라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철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몰라보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대조입니까?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먼저 믿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내가 먼저 받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이들이 알았고 맹인이 깨달았음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맹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이 단순한 마음, 이것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받을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8절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이 단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맹인과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나오는 마음과 대조가 되는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어떤 마음이 나오느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세상의 마음을 품었다. 이런 자들은 주님께 뭘 얻기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야지 왜 두 마음을 품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맹인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겠지만 그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은 성경이 기록한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로 다윗의 자손이구나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대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 말씀 잘 알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 부름이,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고백은 과연 뭔가?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에게 하나의 포인트를 알려주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천국을 그냥 다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 믿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마땅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그냥 마구 남발한 나머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도달해야 될 어떤 거룩함과 어떤 순결한 삶에 대해서는 이게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천국은 믿기만 하면 그냥 따놓은 당상이고,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그냥 마음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입술로 정확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입술의 고백이 진짜인 것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능력이 있는 거죠. 날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입술의 고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맹인이, 바디메오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다고 칩시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믿는데 말로는 고백을 안 했어요. 행실로는 나타내지 않았어요.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그냥 지나쳐 가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고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더욱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소문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바디메오에게 그 소문이 복음이었습니다. 일찍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과연 누구겠는가?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겠느냐? 그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9절의 말씀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이 바디메오가 나가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이나 할 것이지 뭐 예수님께 나아가겠다고 막 소리 지르는 그 맹인을 그냥 제지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었다라는 이 표현이 비난하다, 견책하다, 뭐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더욱이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니까 참남하게 생각한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그래서 더 잠잠하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아요. 그는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표현은 크게 부르다, 외치다, 탄원하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들 귀에 거슬릴 정도로 막 쉰 목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고난당할 때 아니면 곤고할 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표현이 이 부르짖어, 소리질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맹인을 데려오라 40절에 말씀하시죠.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거기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 이게 참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기도하지 못할 방해 요소가 한 100가지는 생겨나요. 항상 그렇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나요.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누군가 막아요. 자꾸. 그래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방해꾼 노릇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방해꾼들이 있을 때 아니면 그런 어떤 방해가 되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해야 돼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비슷한 표현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실제적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부르짖는 기도가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태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건 아니죠.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 잠잠한 기도도 있고 뭐 조곤조곤 하는 기도도 있어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가? 그건 집중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에 우리가 기도에 나와서 졸리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졸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되 좀 더 큰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집중하겠다. 짧은 목회지만 목회하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교우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듣고 또 그런 느낌이 오는데 바디메오처럼 더욱 심히 소리질러 부르짖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부르짖어야지 될 때인데 저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저러지?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본인이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본인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지. 남이 해주는 중보의 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도도 들으시지만 네가 나와서 기도해라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너무 힘들어서 형편이 안 돼서 내가 소리 지를 기력도 없어요, 목사님.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인지 아세요? 젖먹던 힘이 있습니다. 죽을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던 힘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젖먹던 힘 내면요, 새벽기도 못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죽을 힘 다하면 얼마든지 금식기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가 금식 못하고 새벽기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 받는데 주님께 집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막연하게 잘 되겠지 아니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여러분의 간구를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젖먹던 힘과 죽을 힘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했잖아요. 응답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째째하게 막 줄까 말까 이렇게 간보고 재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부르짖으면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겉옷을 던져버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에게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 사람들이 방해해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막 제지하고 꾸짖고 잠잠해라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애물이 뭐냐면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이었습니다. 겉옷.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겉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아마도 이 겉옷은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을 겁니다. 이것마저 만약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는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에는 또 굉장히 추워요. 이 겉옷이 거의 이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잃어버릴지라도 이것만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그런 재산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겉옷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과감하게 그냥 벗어던지는 거예요. 이 겉옷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만약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눈을 못 뜨게 되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이 겉옷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아마 그 겉옷을 벗어던지자 누군가 당장에 훔쳐갔을 겁니다. 그거. 그래서 이 겉옷을 내어버리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돈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들에게 그게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겉옷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한다면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포기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버린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CCM 찬양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 아닙니까? 때로는 이게 믿음의 테스트로 올 때도 있어요. 너가 이거 내려놔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식 이삭을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잖아요. 그 테스트를 하나님이 그냥 한번 간보기해서 주신 것일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테스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내려놓을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진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을 만나러 나오기까지 이 여러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방해되는 것들은 다 버려가면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말할 수 있죠.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다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오늘 무엇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구했던 것은요, 정확하고 간략했어요. 뭐 이것저것 주절주절 다 나열하지 않았어요. 돈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막 눈을 떠라 이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육체가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뿐만 아니라 그 축복 이전에 먼저 너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다. 영적인 축복, 곧 메시아를 만나서 이 죄의 사슬, 죄의 구속에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받은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축복도 있지만 그것도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만약에 그가 돈이나 양식이나 집이나 옷을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거지로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돈이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자신의 근본 문제, 즉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자신에게 정말 있어야 할 거, 그게 바로 보는 것이거든요. 보는 것. 그 보는 것을 구했는데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눈까지도 뜨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큰 거죠. 영의 눈을 뜨게 된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구하기는 많이 해요.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정확하게 단순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정확한 걸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호하기 짝이 없는, 예를 들면 막연하게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자신에게 있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 예수님께 구할 만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상.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 앞에서 눈 뜨는 것보다 무슨 먹을 양식이나 의복을 구했다면 예수님께서도 실망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것은요, 물질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도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불행한 것은요, 육신의 눈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은 오늘 바디메오가 구한 것처럼 주여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곧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 오늘 바디메오가 자신의 모든 것, 유일한 재산이었던 겉옷까지 내던져 버리고 주님을 만나러 뛰어나갔던 것처럼, 이게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입니다. 그 자체가.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에요. 예수님 그분만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에 허덕일 이유도 없는 것이죠. 진정한 삶의 기쁨이 예수님 만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곧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는 눈을 뜨는 겁니다. 정말 구할 것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요, 매일이 기적이에요. 매일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바디메오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정확하고도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고 증명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더욱더 심히 소리질렀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거추장스러웠던 겉옷 내던져버리는 결단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을 만난데 거추장스러운 모든 겉옷들을 벗어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옵소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 우리의 모든 문제,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도 다 해결함 받고 기쁨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